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중에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다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죠? 와우. 네. 누구 생일인가? 아니,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적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축제로 인도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잘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주님 전으로 모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또 주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전도와 기도의 현장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뵈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느덧 따뜻한 차가 그리운 바로 이 계절에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주중에 소망교도소를 같이 갔거든요. 우리 25명의 성도들과 함께. 근데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심야 기도 때 와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지네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잘나고 아주 그냥 좋은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아직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든든하고 좋아. 그런데 정작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 힘든 자녀, 아픈 자녀, 그리고 실패한 자녀. 마음이 계속 가. 자꾸 손이 가. 마음이 가. 아마 그래서 자식들 이렇게 여럿 있는 중에 막내를 유독 부모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약하니까, 작으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꼭 그렇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99마리 양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지금 바깥에 있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마음이다. 물론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교회 바깥에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음을 보여줘요. 집 나간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 서서 멀찍이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나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뭘 가장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방황하는 자가 방황을 멈추고 주 앞에 서는 것, 이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딩동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그냥 우리는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계속 우리가 함께 몇 번 반복했던 게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이 고린도 성 중에 자기 백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백성,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 자,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많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에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즘 복음을 전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요즘 차별금지법도 자꾸 계속 그러고, 또 인권이 가장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도리어 왜 터치하냐는 거야. 그냥 네가 믿으면 네나 믿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상업 도시고, 그리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향락 문화가 아주 꽃피운 그런 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상당히 지쳐 있어. 힘들어해. 바울이 오늘 본문 아까 9절 같은 데 보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지 마. 왜 바울하고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바울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것과는 어울리지가 않아. 막 전하는 그런 바울이었어. 그런데 입이 닫아지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힘들었다는 거지. 보니까 앞선 16장, 17장을 보면 좀 이해가 돼. 16장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루디아를 만나.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막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전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잡혀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감옥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와, 그러면서 또 사람을 살려. 그러나 그 열매가 있는 속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어. 그래서 옆으로 가요.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전해. 그랬더니 많은 헬라인 그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귀부인도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 또 유대인의 무리들이 시기를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들 잡아야 된다고 막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막 바울을 달려들어. 그게 또 힘들어. 또 옆으로 가, 베레아로 가.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해.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로 와. 그럼에도 그 속에서 또 조롱을 받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겪게 돼. 반복이 돼.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로 또 온 거야. 근데 오다 보니까 지친 거야. 힘이 든 거야.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힘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한다. 방해 있다. 그래도 멈추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말해라. 선포해라. 멈추지 말아라. 힘은 들었어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 좀 가까이서 이렇게 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좀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이냐면 어딜 다니시다가 돈이 보인대.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는데, 이런 거 좀 해보면 뭔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돈이 보인다네. 여러분도 돈이 보여요? 그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땅을 보니까 야, 이게 될 것 같은데,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럼 땅을 또 잘 보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고 저거 보이고, 또 어떤 분은 독특한 분이 있어. 사람을 보기만 하면 흠이 보인대. 왜 저렇게 사는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보고 살 수도 있지, 흠 보고 살 수도 있지, 그저 일자리 보고 살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보인다. 내 백성이 보인다는 거야. 내 백성. 눈을 들어서 좀 보라는 거야.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눈을 들어서 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봐야 돼. 아직도 주님께를 만나야 될 사람, 아직도 주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향해서 내 백성이 많다, 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다 필요해요.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의 백성이구나, 그래 내가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아닌 거야, 저 사람은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거야, 오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주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원받은 가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던 제자들도 로마인들은 아직은 우리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군인은 더 안 돼요. 고넬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에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수제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닌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말씀 줘봤자 받아주지도 못할 거예요. 받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가보라 그랬잖아. 기라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가봤어. 그래서 가서 전하는데 놀랍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백성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이 있어요. 아유, 저 아들 저거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권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와, 아유, 전혀 저놈은 안 돼. 주께서 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오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란다. 너는 입을 열어 침묵하지 말고 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친구 아니면 동료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냥 뭐 말해도 씨알도 안 믿혀.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혹시 마음 접으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내 백성이 많어. 너희 회사에 입 다물고 있지 말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1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요, 아유, 뭐 무슨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나? 아무도 기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도들을 통해서 아펜젤러를 통해서 내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알려줬어. 그 마음 가지고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신 눈에 들어갈 땐 조선이 깜깜한 거야.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히 어두운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요 짧은 기간 130년 동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20%가 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냥 하나님 입을 열어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보세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수준 미달이야. 저 사람은 주님 앞에 와봤자 이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지 마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더 풍성함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좀 맞아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던가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죽을 존재 아니었습니까? 버림받을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상을 펴주시고 함께 먹어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던가요? 우리가 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누굴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익되겠구나.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존재든가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옆에 사람을 볼 때는 꼭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정의를 베푼다고 하면 잘못된 사람 끊어내고 부족한 사람 잘라내고 문제 있는 사람 뽑아내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주님은 너무너무 온유하게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너 왜 그때로 살아? 그러지를 않으시죠.
그 뒤에 계속 이어보면 정말 온유하게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아직도 이런 마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서 그 한 영혼들을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형편없어, 안 돼, 틀렸어, 이제 그냥 뽑혀야 될 거야, 지금 이제 때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보고 제가 저 예수는 말이지 먹기만 탐하고 제자들은 형편없고 저 죄인들은 아주 좀 형편없는 버려야 되는 것들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수준이 맞지 않는다 이거야.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의로 저건 꺾여져야 된다는 거야. 저건 아예 그냥 꺼져버려야 된다는 거야. 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간들간들 꺼져가는 심지도 살려주셔요. 상에서 이제 꺾여 뽑혀 버려야 될 그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셨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구 하나 주님 손에 다시 붙잡히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 간에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백성 봐야 돼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랬는데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삶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잘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힘써 기도하면서.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16장에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됐을까요? 그냥 잠을 콕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러면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바울이 참 답답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에게 분명히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더 힘있게 감당하고 싶은데 방해가 참 많아요. 막막해요.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막막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힘겨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보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에? 그거 알아야 돼요. 부부가 그냥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없고 뭐 하나 뭐 그냥 막 마음을 다해서 이런 거 없고 그러면 요게 사랑하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셔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주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얘야 기도해라. 주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태신자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리 근심 두려움 갖지 마세요. 침묵하지 말고 하세요. 전하세요.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기도하면 더 힘나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가 있죠. 당연히 대적 그리고 옆에 걸림돌 자꾸 있게 보이죠. 있는 거. 이 전도를 하면은 사실 뚜껑 열릴 일이 왜 없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뚜껑 열려. 뭐라는 거 아니? 니나 잘 믿어. 내가 보니까 니나 나나 아니 나보다 더 못한다. 이러면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그래도 잘 전해져.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무시해.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네가 집사면 나는야 하나님이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을 참남 막 이제 그런 이제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 힘으로 하려고 하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경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내 편으로 뒤를 딱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깐죽깐죽 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아무리 강팍해도 바뀌어지는데 할렐루야. 내가 왜 열받고 내가 왜 뚜껑 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편 삼으면서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서로 사랑할 사람 없고 사랑 줄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기쁨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도 하고 막 주고 싶은 것 가장 좋은 것 막 주고 싶은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그냥 잘해주고 싶고 뭔가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고 더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사랑을 전할 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고 또 초대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전하며 그것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에이, 이렇게 또 그냥 내가 전하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괜찮아요. 해보세요. 부담 아니에요. 예수 만났는데 무슨 부담이에요. 정말 행복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나는 뭐 태신자도 정하지 않고 나는 아직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혹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의 능력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온전히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생명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 주시면 그때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아내가 요즘 너무 짜증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들, 딸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 자기 힘으로 살고 공부만 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내 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 또 우리의 동료들 열심히는 사는데 결국 망할 길로 가는 거잖아요. 달려만 가는 게 장인가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이 그게 좋은 거냐. 뭐 갑자기 장땡이 나올 뻔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간 그래. 그게 최고가 아니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전해야 돼. 예수 만나야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리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이 함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너무 또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